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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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페이지 288쪽이요.
지금 선생님이 눈하고 타협할 삼매정종이 되려면, 삼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삼매가 된다는 것은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삼매에 있게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눈으로 보는 빛깔, 또 귀로 듣는 소리, 입으로 하는 말, 내가 의건으로 하는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것들하고 말하자면 타협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일체만법을 무엇으로 보라? 환으로 보라. 환으로 본다. 일체만법을 환으로 본다. 또는 그 성태를 기른다에서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죠. 일체만법을 헛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좀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자, 환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환으로 보는 차가 있고 주체가 있고 환인 객체가 있게 되거든요. 대부분요. 그렇게 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앵글을 좀 맞춰 주십시오. 잘 보이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법문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대기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하고 기, 그 기틀에 따라서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한테는 하근기에 알맞은 법문을 하시고, 중근기, 상근기에는 상근기에 알맞은 법문을 하셨는데, 크게 나눠서 용수보살 중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이제라는 것이 뭐냐면 세속죄하고 요거는 체라는 말인데 그 진리라는 말입니다. 세속죄, 그 다음에 승의죄.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는 제1의제라고 해요. 제1의제. 세속죄와 승의죄로 나누어서 법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요 세속죄만 알고 승의죄를 모르면 불교의 깊은 뜻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속죄, 이걸 속죄라고 하거든. 세속죄를 속죄에 의지하지 않으면 승의죄, 제1의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에는 무엇이 해당이 되냐면 연기법이 해당이 돼요. 연기법. 연기법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를 통해서 무엇을 그걸 하냐면은 공의 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뭘?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모습, 그 법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이제 승이제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건 이제 연기법.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연기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 법은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것이 일체의 법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일체의 법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일체법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일체법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속죄 연기법으로도 알 수 있고 승의제에서도 자체성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세분을 해서 할 수가 있냐면, 세속제에서 말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연기법이고, 승의제에서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만법은 본래 무시망견이다. 본래 시작이 없는 그런 것에서 온 무명이죠. 온 바로 망견이다. 무시망견. 무시망견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자체성이 없어. 일체법이 자체성이 없어서 무시망견이라. 무시망견이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헛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도 헛것으로 보지만 무시망견도 헛것으로 딱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으로 본다네요. 환으로. 그래서 환으로 보는데, 환으로 보는 방법이 세속제에서 연기법으로 보는 방법. 그런데 이것만 가지가 안 된다는 거지. 본래 이것은 무시망견이기 때문에 본래 환이라는 것이죠. 환이다.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은 성태를 기른다 할 때 일체법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라. 이렇게 했는데, 무시망견으로 보는 것이 바로 헛것이거든. 그러니까 무시망견으로 보니까 연기법으로 봐도 헛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의 그 바탕은 뭐냐?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불성자리다. 또 법신자리다. 우리의 불성자리가 바로 일체만법의 그 바탕이 된다. 그 바탕에서 전부 그 무시망견으로, 무명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전부 어떻게 본다?
그것을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견이라고 해요. 망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동업으로 지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동업으로 보는 것을 동분망견이라고 하고, 동분망견 중에 또 개인적인 자기의 업에 따라 보는 것을 결혼망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불교에서는 하나의 허망한 생각으로 생겼다. 하나의 무시망견으로 생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시망견으로 생겼으니까 헛것으로 본다고 할 때 주체와 객체가 본래 없는 것인데,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에 한번 볼까요?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에 보면 위쪽 말고 그 기신론에 나오는 거 말고 밑에 원각경에 나오는 원각경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그걸 보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글귀이면서 불교 공부에서 가장 수승한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 그러니까 지환증리 부작 방편, 이환직각 영무점차. 환인 줄 알면 곧 여여버려,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이러쿵저러쿵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또 환을 여여버리면 바로 각이다, 바로 깨달음이다. 또한 바로 그게 순서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런 것이 점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수승한 방편입니다. 환으로 보면, 환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곧 여인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인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환인 줄 어떻게 환으로 볼래? 어떻게 환인 줄 알래?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말하자면 요점일 수도 있거든요. 요점이기도 하거든. 모든 것이 환인 줄만 알면, 이 원각경에 말씀했었듯이 환인 줄만 알면 곧 여여가. 환인 줄 아는데 여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이거 꿈인 줄 아는데 꿈을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꿈인 줄 알면 확실히 아는데 환인 줄 알면 곧 여여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또에 당첨된 얘기를 맨날 한 이유가,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다음날 100억 찾으러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니? 그게 꿈인 줄 알거든. 꿈이 어때서 100억을 찾으러 안 가냐 이 말입니다. 꿈이 가짜인 줄을 알거든. 근데 네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니?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꿈을 깨어보니 꿈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그 꿈이 가짜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된 생각으로 계속 있으면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인 줄 어떻게 알래? 환인 줄 어떻게 알래? 어째서 환이고 어째서 헛것이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연기법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모습은 뭐가 없다? 공하다. 공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세속죄라고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중에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일체만법은 본래 우리의 그 무시망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망견이니까 허망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허망한 견해거든. 그러니까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허망한 견해니까 업에 따라서 자기 업에 허망하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본래 헛것이라. 본래 헛것이라. 백봉 선생님은 후자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실은 전자에 있는 인연법이 곁들여지기도 하지만 후자의 본래 망견이다. 이것이 더 많이 아마 50% 이상 더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후자, 저 승희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내 몸뚱이도 뭐다? 망견이야. 허망하게 하나의 그 허망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다 허망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망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업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전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게 일수사견이지요. 일수, 하나의 물을 가지고 천상에서는 그걸 유리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또 고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라는 그 피고름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막 사람들이 보트 타고 막 놀아. 막 튜브 타고 막 물속에서 막 놀아. 그러면은 수라가 가만히 보면, 저것들은 피고름 속에서 뭐 하는 거요?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사람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것들 피고름 속에서 뭐하고, 저렇게 있는 거요?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업에 따라 보이는 망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의제로 얘기를 하면 망견이니까 본래 자체성이 없어. 연기법으로 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지요. 단독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조건에 연기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인연이라는 그 인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승의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요.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면 그 연기법으로 일단은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 마카펜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이 마카펜이 뚜껑과 이 몸체와 둥근 원뿔 모양과 검은색 이런 이런 그 글씨 색깔, 이런 재질, 플라스틱, 이런 많은 이런 그 요소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요소가 전부 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 마카펜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이것의 이 마카펜이라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칭하는 하나의 이름. 그래서 이름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더 돼서 승의제로 이거를 본다면, 지금 이 마카펜은 본래
망견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헛것이다. 본래 환이다. 본래 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보는 자도 마카펜도 전부 망견이거든. 주체와 객체가 전부 망견이라. 망견이니까 다 헛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그래서 똑같은 모습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세속제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승의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1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인 줄, 모습 공식으로 이제 그 연기법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본래 자체성이 없네. 전부 다 일체의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자체성이 없네. 연기법으로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자체성이 없지. 이렇게 이해가 갔고, 승의제로 보면 이게 본래 무시망견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차원이 달라지겠지요? 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반문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반문 공부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거거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쭉 가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꾸준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정말로 자기가 깊이 해서 성성하게, 오롯하고 성성하게 그것을 듣는 마음, 듣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듣는가는 그 다음은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리를 어떻게 하냐.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법회 시간에 파도 소리도 듣고 빗소리도 듣고 우리 이렇게 해봤는데, 소리를 듣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려고 되게 어떻게 하나? 그걸 말하면 긴장을 한다고 하나? 소리는 그냥 들리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리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빗소리, 저기 파도 소리, 주위에 나는 이런 소리들을 듣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겠죠. 김광현 도반님, 이해하십니까? 지금 말을 이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호흡을 충실히 하시고, 호흡을 충실히 하시고, 지금 반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충실히 하면, 그 듣는 마음을 성성하게 들으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들을 줄 알면 일상생활의 모든 소리를 성성하게 듣는 순간이 와요. 똑같은 이치거든. 이치가 똑같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거하고, 저기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문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니까 이 반문 공부는 마음을 바로 딱 가리켜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기법으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연히 알고 있어. 확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반문 공부를 하면 그것이 더 여실하게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새말기 그 듣는 마음으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기거든요.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신론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정훈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걸 진여훈습이라고도 하는데 눈앞의 허망한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관찰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알았고, 둘째는 지금 능음경을 공부하고 있는 새말기 모임에 있는 우리 도반들은 본래 우리가 보는 것이 뭐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경계, 색성양 미촉법의 육근과 색성양 미촉법의 모든 경계가 본래 무시망견이라는 거예요. 무시망견. 그 무명에 의해서, 시작이 없는 그 무명에 의해서 보이는 그 뒤바뀐 생각으로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견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는 세계, 나, 너 할 것 없이 일체의 모습들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야. 망견이다.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릴 거라. 머리가 혼란이 올 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망견으로 보든지 인연법으로 보든지 연기법으로 보든지 눈앞의 허망한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관찰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허망한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한다는 게 막 분별하는 거죠. 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우리가 보는 모든 경계는 망견이에요. 망견. 허망한 걸 보는 거든. 자기 업에 따라 허망한 걸 보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망한 것을 보는 건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매우 어렵지만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그냥 훈습이죠. 연습, 훈이라는 것은 왜 우리 훈제연어 하듯이 그 연기를 쐬서 그것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배이는 걸 훈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훈연된 거는 요리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앞에 허망한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관찰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환인 줄 알았어. 저 자체성이 없는 줄 알았어. 변하는 줄 알았어. 헛것인 줄 알았어.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래오래 훈습하는 힘은 곧
발심수행하는 것이다. 발심수행하는 힘이다. 여기서 진여 훈습하는 것은 바로 발심수행이다. 발심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발심이 돼야 공부가 된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발심이라는 말은 내가 나중에 깨달을 때 마음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발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나의 그 본래의 면목을 되밟히겠다라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걸요. 그래서 견물생심으로,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보아서, 견물이죠. 물건을 보아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분별하는 거지요. 견물생심으로 어떤 사물에 자꾸 따라간다. 자꾸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무명훈습, 망심훈습, 망경계훈습이다. 망은 이 허망할 때 할 때 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여 훈습하면 무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명이 사라지면 마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없게 된다. 우리는 경계만 봤다 하면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막 요동을 쳐. 번뇌망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동을 하는 겁니다. 막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경계만 보면 경계 보는 동시에 마음이 일어나. 경계를 보는 동시에 뭐 어쩌나 저쩌나 할 것 없이 막 그걸 객진번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로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는데, 그 번뇌의 특징이 뭐냐면 막 움직이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호흡도 시키고 또 앉아서 꾸준히 하는 것을 시키는 이유가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딱 한 곳에 푸드럼에 놓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명이 사라지면 마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없게 된다. 마음이 고요한 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지극히 고요한 자기 마음 그대로 나타난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듣는 마음 자리에 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자기 마음 그대로 나타난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번뇌망상이니 그런 번뇌망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건 번뇌망상이라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된장 보고 똥도 된장도 구별 못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뒤바뀐 생각으로 막 필요 없는 막 분별을 일으켜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퍼쳐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상, 잡념이 없어지니까 눈앞의 경계, 허망한 경계가 없어지고 그런 허망한 경계의 인연이나 망심의 인연 따위가 다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모습 공식을 할 때 눈으로 보는 모습, 눈으로 보는 지금 이제 마카펜, 제가 마카펜을 가지고 왔는데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을 자꾸 하게
되는 자꾸 하라는 이유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과 청각이 우리의 그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시각과 청각 교육이 최고로 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막 그런 거 할 때도 막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막 음악이나 또 시각적으로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훨씬 교육 효과가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각과 청각이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습서부터 자꾸 모습 공식을 해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시각으로 보는 데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지요. 파생되는 분별망상을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차단을 한다고 하나? 차단이 되어버린다고 하나? 되게 많이 이렇게 막 가지를 뻗어서 막 문어발처럼 뭐 기업도 뭐 문어발 뭐 이렇게 하는데 문어발처럼 막 이렇게 파생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다 차단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중 가면 별로 분별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훈습이 되거든요. 자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만약에 뭐 밉다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밉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렇게 하면 밉다라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그것을 탁 거기서 끊어줘. 안 그러면 요 밉다에서 막 파생 상품이 거기서 처음에 밉다에서 시작된 것이 한 5초 이내로 막 엉뚱한 저 우주 끝에 가 있거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열매 맺고 뿌리 맺고 막 가지를 뻗어가지고. 그런데 밉다라는 생각이 났을 때 거기서 탁 끊어버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을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오로지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환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환으로 그것에 말하자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에서 말하자면 잡혀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환으로 보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세속죄로 보면 연기법으로 일처의 모든 모습은 무엇이다?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연기법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세속죄고 그 다음 승의죄로 보는 것은 이것은 일체만법은 본래 무시망견이다. 본래 망견이다. 오로지 허공으로 쓰이나 이 자리 하나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는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처음부터는 무시망견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연기법으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본래 헛것이구나. 이것이 본래 망견이구나.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본래 우리의 그 불성짜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뭐 내가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어쩌니 그런 토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가면은 그게 바로 진열 훈습이에요.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뭘로 본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일체만법이 전부 환인 줄 안다. 전부 다 가짜인 줄 안다. 가짜인 줄
아니까 어떻게 그거 본래 있는 거죠. 허망한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 경계를 취하지도 말고 시비도 붙지 말고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려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그 연기법과 본래 세속죄와 승의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그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저는 요새 세상에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찬스 많이 말을 하죠. 홍정아 도반님 그렇죠? 찬스 온갖 군데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그 찬스 없는 사람은 뭐 그 혜택을 못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찬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림선언에 찬스가 있습니다. 자, 수리마, 우리는 어떤 찬스를 가지고 있냐? 부처님 찬스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무슨 찬스가 있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답 빨리 해서 좋다. 자, 그 다음에 1초 도바님, 우리 보림선에는 어떤 찬스가 있나요? 오수공식, 박한공식 찬스. 자, 좋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면 되니까요. 자, 송창원 씨는 우리 보림선에는 어떤 찬스가 있습니까? 헛것으로 볼 수 있는 찬스. 예, 그 찬스를 알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자, 장혜원 도반님. 우리 보림선에는 어떤 찬스가 있습니까? 새말길을 통해서 참나를 알아가는 게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또, 전부 다 한마디씩 해보시죠. 자, 법상울 도반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찬스요. 예. 그 다음 해안 도반님. 저도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원명 도반님. 내가 부처다. 그거는 모든 사람인데요. 그건 모든 사람인데요. 내가 묘명 도반님. 원명, 묘명 참 이름 좋다. 저도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상관없이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지 않냐고. 소장님 찬스. 그건 너무 과했고. 자, 그 다음에 10 선배님요. 10 선배님요. 백봉 선생님 찬스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2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본래 우리가 부처예요. 본래 우리가 부처거든요. 이거는 일체만법, 일체중생이 다 본래 부처예요. 근데 2번째는 내가 본래 부처인 그것이 그냥 저기 그냥 구름 속에 콱 들어가서 안 보여. 본래 부처였는데 이것을 끌어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선지식이 계셔야 돼요. 그것을 끌어내 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식. 또 부처님의 경전, 말씀, 가르침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요 선지식 찬스가 그래서 이러거든요. 사람이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 한국의 유마거사라고 하거든요. 유마거사는 부처님 제세 당시에 속세에서 부처님 그 지혜가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거사님이세요. 그 이제 장자시죠. 그래서 유마경이 있어요. 그 거사신데 경자가 붙었거든. 거기 유마경은 요의경이라서 최상승경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인데 한국의 유마 백봉 김기추 그렇게 선생님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백봉 선생님 이제 아무것도 저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위에 그 저기 선배가 뭐라고 꼬셨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신 도인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볼래. 내 친구가 대불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내가 되게 쏠깃했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나올까 말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찬스가 있냐면 선지식 찬스가 있어요. 백봉 선생님이라는 아주 선지가 밝은 선지식 찬스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이 몸을 받아서 선지식 찬스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썩히고 그냥 몸 버리고 간다. 이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라. 내가 죽을 때. 아버지 엄마가 정말로 잘 살고 힘이 있는 찬스가 있는데 내가 그 한 번도 못 써먹었어. 아이고 그거 한번 써먹어 볼걸. 한번 써먹어 볼걸. 우리는 선지식 찬스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선지식 찬스예요. 그 찬스를 못 써먹고 이 생을 마감하면 여러분들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지식 찬스를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계실 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라. 자기 성품을 밝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제가 문자에도 요새 보내는데 공부를 그냥 비리비리하게 그냥 쉽게 해가지고 이 공부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림선언의 이 회상을 당신이 도솔천으로 다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도솔천에서 다시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하자. 도솔천은 굉장한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성부라는 것이에요. 성불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그런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요. 도솔천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솔천 가는 길을 알아야 되거든. 도솔천이 자기 옆에 있어도 도솔천에 못 가. 왜? 도솔천 입구를 모르거든. 도솔천 입구를 모르니 아무리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 몸 받아서 이 몸 받아서 여기 보림선언에 인연이 되어서 왔으니까 선지식 백봉 선생의 그 선지식 찬스를 100% 활용하라는 겁니다. 100% 활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다시 선지식을 만날 수 있겠는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정말 발심하시고 세상살이가 어떤 사람은 좀 순조롭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세상살이가 굽이굽이
굽이굽이 참 많은 어려움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자기 어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과 정신이 건강해서 그런 어려움을 잘 파도 서핑 타는 사람이 파도를 타면서 가잖아요. 잘 타는 사람은 파도에 그냥 자꾸 파도를 거슬려서 가지 않잖아요. 높은 파도가 오면 높게 타고 낮은 파도가 오면 낮게 타고 그렇게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이러한 그 상황들을 잘 말하자면 서핑을 잘 타고 가듯이 타고 가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불평, 불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 불만을 하면 그것이 다시 인과를 만들어요. 수용을 안 하거든요. 수용을 안 하면 다시 인과를 짓고 다시 인과를 짓고 다시 인과를 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인과를 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멍청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이런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가피하신 부처님께 늘 감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어려움도 넘어가고 좋은 것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런 큰 파도가 오고 작은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말고 본래의 나의 자성을 되밝히고 회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식 찬스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지식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이 바른 정견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0분만 쉴게요.